여러분 오늘 이 밤에 정말 참 잘 나오셨고요. 제가 이렇게 기록을 더듬어 보니까 작년 12월 4일 날 제가 금요 성령 집회를 인도했고 그 이후에 우리가 이렇게 대면으로 함께 하지 못했어요. 오랜 동안 우리가 이 아름다운 은혜의 공동체를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것들을 깨닫고 또 경험하게 되지만 그 중에 하나, 그렇구나.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이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걸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함께 모여 말씀 듣고 함께 모여 기도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영적인 삶이 여지없이 다 무너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공동체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함께 모여 찬양하고 함께 모여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영적인 역사들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흩어지기 시작하면은 우리 내면 안에 영적인 불이 소진되기 시작하면서 그 불꽃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이런 안타까운 일 가운데 우리가 자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보면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장작불 여러분 이렇게 불을 지펴본 적이 있으신가요? 장작 알잖아요. 여러분이 다 마스크를 쓰셔가지고 제가 표정을 잘 읽을 기가 없고 그 장작은 이렇게 모아야 불이 탑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장작을요, 불을 피워놔도요, 다 이렇게 흩어뜨리면은, 그러면은, 타던 불도 어떻게 돼요? 다 꺼지고 말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영적으로도 막 이렇게 타올랐는데, 다 흩어뜨려 버리니까 불씨가 다 꺼져 버리는 거예요. 다시 또 이렇게 모이기 시작하니까 이제 불씨가 살아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금요 성령 집회 첫 모임으로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데 보니까 뭐 방송실도 뭐 난리가 나네요. 이게 막 갑자기 음악이 나오고 마이크 소리가 막 그냥 벌써 이 기계도 아는 것 같아. 기계도 적응을 못하네요. 그러니 우리도 이게 지금 첫 모임인데 그래도 첫 모임 쳐놓고는 많이 들어오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간이 갈수록 이 금요 성령 집회가 더 뜨겁게 타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되면요, 말씀의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돼요. 말씀을 듣는 중에 육신의 질병도 치유를 받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 인생에 정말 감당하기 어려웠던 그 삶의 위기가 놀랍게 해결되어지는 그런 감동적인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창조적인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파괴적인 능력이 아니고 창조적인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 그런 마음의 열망과 소원을 가지고 말씀의 자리에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18세기 잔 웨슬리가 내키지 않은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가 조지아주 선교에 떠나서 그 조지아주 선교 그 첫 번째 선교지에서 실패하고 소피 합회하고 그 스캔들에 의해서 결국 사역에 실패하고 야반 도주해가지고 고향 땅에 돌아와요.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그 내키지 않은 마음으로 올더스게이트 거리에 작은 모라비안 교도들, 독일 경건주의자들이 모여서 그 경건의 모임을 갖는, 이거보다도 훨씬 더 작은 모임이죠. 그 작은 모임에 내키지 않은 마음으로 저 뒤에 자리하게
하게 되었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나와서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기만 한 거예요. 읽기만. 그런데 설교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읽기만 했는데 그 말씀을 읽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 자기 자신을 깨닫고, 그리고 참의 눈물을 흘리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생을 경험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영적인 체험, 놀라운 영적인 회심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만 하여도, 누군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읽는 그 소리를 듣기만 해도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오늘 이 밤에 이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잠시 묵상할 영적인 주제는 바로 내 기도가 내 품으로.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온다 라고 하는 이런 영적 주제를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보면 참 힘든 일이 많이 있죠. 좋은 일도 있지만 참 힘든 일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힘든 일 중에 가장 힘든 일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인간관계예요. 인간관계. 즉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가장 힘들어, 살면서 보니까. 이렇게 산에 다니시는 분들도요, 가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은 여성도 혼자 솔로로 이렇게 백패킹이라 그래요. 완전히 캠핑할 수 있는 도구까지 다 짊어지고 혼자 이렇게 지리산 종주도 하고 이렇게 산에 다니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다니면 무섭지 않냐? 그럼 그분들이 하는 말이 무서울 거 하나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무서운 거는 사람이지 다른 건 무서울 게 없다. 우리가 생각해 짐승도 무서울 것 같고, 산속에서 혼자 캠핑하고 그 깊은 산속에서 그러면서 몇 박 며칠씩 이렇게 산을 종주하고 이러면은, 그런데 자연은 무섭지 않대요. 정말로 무서운 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존재가 누군가요? 여러분이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인가요? 아니요. 언제나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사랑을 주는 존재야. 사람이 그 애완동물들을 해치죠. 애완동물이 사람을 해치지는 않아. 거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렇죠? 정말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정말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존재는 가만히 보면 다 사람이야. 그것도 어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야. 1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그렇게 상처 주지 않아요. 늘 일상적으로 가까이 함께하는 사람, 늘 만나는 사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요. 그 사람들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들만 많이 있으면 참 좋겠다. 신실한 사람들. 우리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이런 사람들만 주변에 다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우리를 위로하기보다는 위협하고 우리를 칭찬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를 판단하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기보다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온통 이런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사람에 치여서 사람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서를 읽어보면 다윗도요, 그 주변에 참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다윗 주변에도 다윗을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많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11절로 12절 말씀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나와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11절 12절.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였다라고 하는 이런 기록이에요. 여러분, 자,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여기서 이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났다. 불의한 증인들, 바로 이 불의한 증인들이 누군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그냥 사울이 어느 날 다윗이 너무 승승장구하니까 다윗의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하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사울이 그냥 시기와 질투심이 막 타올라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막 그렇게 쫓아다녔다고 우리는 그렇게 흔히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사울이 그렇게 한 데 이유가 있었어요. 오늘 제가 그 이유를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릴 텐데 바로 뭐냐면 이 불의한 증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Between David and Paul, 다윗과 사울 사이에 둘 사이를 이간하고 총동질하고 의로운 증인이 아니고 불의한 증인, 거짓으로 모함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한 사람도 아니에요, 복수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 때문에 이 둘 사이가 파괴되고 둘 사이가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 지금 다윗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실이 아니에요. 거짓으로 사울에게 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왕이시여, 왕이시여, 저 다윗이 당신의 이 보위를 패하고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합니다. 자, 이렇게 총동질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불의하게 증인하는 거예요. 왕에게 가가지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사울이 그렇지 않아도 다윗이 너무 승승장구하고 백성들이 자기보다는 다윗을 더 존경하고 흠모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한 찰나에 불난집에 기름 붓는다고 그 사이에 들어가가지고 총동질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불의하게. 그 사람들 때문에 사울이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야, 저놈은 죽여야 되겠단 말이죠. 그래서 사울이 평생 다윗을 죽이기 위해 쫓아다니다가 그의 인생이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이 사무엘상 23장 9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관한 또 분명한 증거가 나와요. 다윗이 엔딕의 광야 도망을 다니면서, 사울에게서 도망 다니면서 엔딕의 광야에 한 굴 속에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굴 속에 숨어 있는 줄 모르고 사울이 들어와서 신뢰를 하게 되는데, 그때 다윗이 사울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고 그의 옷자락만 살짝 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윗이 사울에게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사무엘상 23장 9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행하려 한다고 한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 들으시나이까? 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하는 말이에요. 저도 직접 엔딕에 이 광야 가봤습니다. 한 3m, 2, 3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 정도 거리에 가운데는 건너갈 수 없는 절벽이 있고 광야입니다. 그 정도 거리에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저 편에 있고 다윗은 이 편에 있고 얼굴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하는 말이에요. 왕이시여, 왕이시여. 나 다윗이 왕을 해하려고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그 사람들의 말을 어찌 왕이 그렇게 믿으시나이까? 왜 그 사람들의 말을 믿고 나를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쫓아다닙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왕을 정말 죽이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면 지금 내가 왕을 살렸겠냔 말이죠. 그렇잖아요. 도망자로 쫓김당하고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왕을 해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데도 하지 않고 옷자락만 살짝 뺐단 말이에요. 그런데 왕은 왜 내 진심을 몰라주고 사람들이 하는 말,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하는 그 말을 믿고 어찌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그 사람들이 충동하는 그 말을 믿고 어떻게 나에게 이러십니까? 그만하라는 얘기죠. 제발 내 진심을 알아달라는 얘기죠. 그런데요, 사람은 누구나 귀가 엷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꾸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막 얘기를 하면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염이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그런 눈으로 바라보게 돼 있어요.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사울이. 그래서 이런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다윗을 죽이고자 쫓아다녔다. 그렇게 한 데에는 이렇게 다윗과 사울 사이에 충동질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다윗이 그 사람들, 그 불의한 증인들에 대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내가 전에 선을 베풀었던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나에게 악으로 대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사울에게 가가지고 거짓으로 불의한 증인을 하고 그리고 자기를 모함하고 그래서 관계를 파괴시키고 절주에 나를 도망자로 만들어버린, 반역자로 만들어버린 그 사람들이 누군가? 다윗이 전에 선하게 대했던 사람들이야. 선을 베풀어줬던 사람들이야. 그런데 내가 선을 베풀었던 그 사람들이 지금 나에게 그 선을 뭐로 갚고 있는 거예요? 악으로 갚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이런 경험하죠. 저도 많이 해요. 여러분들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럴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럴 때 얼마나 속이 상해요. 다윗이 너무너무 속이 상하니까 오늘 그 표현을 보니까요. 이런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였나이다 그랬어요. 내가 베푼 선을 그들이 악으로 갚았어. 그래서 내 영혼이 지금 지독하게 외로워.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사랑했고 그렇게 선하게 베풀어줬던 사람들, 내가 정말로 믿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적어도 나에게 선을 베푸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이런 상처를 받게 되면은요, 사람을 점점 못 믿게 되잖아요. 내가 누굴 믿어야 하는가? 그러면서 자기 존재가, 자기 영혼이 정말 고독한 존재로 홀로 던져져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갖게 되잖아요. 지금 다윗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선하게 베풀어줬던 사람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는가? 이 일로 인하여 내 영혼이 너무너무 고독한 가운데 외롭게 지금 자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고백을 다윗이 하는 거죠. 믿었던 사람이 등 뒤에서 비수를 꽂은 거죠. 배신한 거죠. 배신하는 거예요. 나를 배신하고 공동체를 배신하고 그리고 뒤에서 온갖 못된 말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을 베풀었던 사람이야.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상처가 얼마나 클까요?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감당하기. 다윗도 이런 사람들 때문에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세상 법도로 말하면요, 이런 사람들은요 어떻게 대우해야 될까요? 배신자는, 조직의 배신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해줘야죠. 그렇잖아요. 이게 세상의 법도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하나님의 법도는 그와는 정반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법도는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우리가 많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악을 악으로 대하면요,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그렇게, 그리고 자기를 그 모함했던 그 사람들에게 똑같이 대했다고 한다면 다윗 또한 그와 별반 다르지 않은 인물이 되고 마는 거예요. 심은 만큼 걷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심는가? 결국 우리가 심은 그것을 거두게 돼 있다. 그러니까 내가 선을 베풀었는데 나에게 악으로 되갚는 사람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페이백하겠다. 내가 지금까지는 선으로 대했지만 이제는 내가 절대로 선으로 대하지 않겠다.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우리가 다 이런 생각들 갖고 그런 마음들을 품는 게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이후부터 자꾸 악을 심기 시작하면은 그 악을 심은 그것이 나중에 나한테 또 열매가 돼가지고 나한테 그게 다 돌아온다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목숨을 걸고라도 악한 말을 하거나 악한 행동을 하거나 그리고 악한 계략을 꾸미거나 그 일을 하지 말아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을 손으로 이기고자 노력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뿌리고 심는 거는 선을 뿌리고 선을 심어야 돼. 그래야 지나고 나면 언젠가 선한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그래서 다윗이 놀라운 간증을 합니다. 자, 이랬던 사람들이 있었어. 그래서 내 영혼이 너무너무 외로웠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선을 베풀었는데 나에게 그렇게 악하게 대했던 불의한 증인들이 몸이 아파가지고 질병 가운데 자리하게 됐어요. 자,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이 어떻게 대했는가 말이죠. 우리 같으면 그거 잘됐다 이러면서 가슴 시원해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어떻게 대했나요? 오늘 성경 13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아멘. 참 엄청난 말씀이에요. 참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시편을 읽으면서 접하게 되면 정말 100번이라도 이 말씀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싶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게. 할렐루야. 그들이 병이 들었어요. 고통 가운데 있게 되었을 때 내가 그들을 위하여 굵은 베옷을 입고 그들을 위하여 금식하며 나를 스스로 괴롭게 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히브리 전통에 의하면은, 자, 이런 행위는 어떤 행위예요? 베옷을 입었다, 그리고 금식했다, 그리고 스스로를 괴롭게 했다라고 하는 거는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장 강력한 기도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불의한 증인을 해서 내가 베풀었던 모든 선한 것들을 나에게 악으로 대갚아줬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하여, 그 사람들이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이 그들 때문에 굵은 베옷을 입고 그들 때문에 금식하고 그들 때문에 자기를 괴롭히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중보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정말 이 대목은 쉽게 묵상이 되지 않는 너무 큰 도전이에요. 정말 우리는 이럴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여러분이 선으로 대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여러분에게 그렇게 끔찍할 정도로 악으로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갚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반응할 수 있나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성직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 자신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교회 생활 이꼬르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해요. 교회 멤버십을 갖고 교회 직분을 가지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다고 해서 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믿음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할렐루야. 아무리 교회 멤버십을 갖고 교회 직분을 가지고 생활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적어도. 교회 생활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아니죠. 우리가 믿음의 법도를 따라 살아갈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고요. 말씀의 법도를 따라 살아갈 때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믿음의 법도고 이것이 말씀의 법도예요. 그렇게 살 때 정말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법도를 따라 살지 않고 서로 같이 칼을 뽑고 서로 같이 찌르고 찔리고 죽고 살고 이러고 싸우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기 어렵다니까요. 우리 삶의 자리 안에도. 왜냐하면 내가 이미 믿음의 법도를 내려놨고 말씀의 법도를 포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보면 불가능해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할 때 아니 어떻게 내가 선을 베풀었던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끔찍한 악으로 대갚으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을 위하여 내가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어요? 내 마음으로는 안 돼요. 내 감정으로도 안 돼요. 내 의지로도 안 돼요.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내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터치하여 주실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셨듯이 그 사랑 안에서 우리도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진실로 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적인 노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요, 절대로 말씀의 법도를 따라 살아갈 길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그들을 악으로 대하지 않고 선으로 대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들을 위하여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했던 그 모든 기도가 지금 누구에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다 돌아왔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지금 다윗의 고백이 지금 그 고백이에요. 내가 그들을 왜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다 누구에게 돌아왔어요? 내 품으로 나에게 다 돌아왔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 마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을 이제 세상으로 파송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파송을 하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모든 집들로 다 들어가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라는 거죠. 복음으로. 그런데 어느 집에서는 너희가 빈 그 축복, 그 기도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서 너희를 내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집을 위하여 빈 너희 축복 기도가 너에게 다 돌아오게 될 거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무조건 뭐 하라는 거예요?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하기만 하라는 거예요. 내쫓으면 쫓겨나. 그 너희가 빈 모든 축복이 너에게 다 돌아올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깨닫게 되는 거는요, 이거예요. 아, 그렇구나. 두 가지. 하나, 원수 같은 사람, 정말 그런데도 이 사람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정말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하여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중보하고 기도했어.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이 악한 사람이 내 기도 때문에 걔가 천선해가지고 완전히 선한 사람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안 바뀌어. 이 인간이 안 바뀌어. 자, 그러면 그것도 좋은 일이야. 왜 좋은 일이에요? 그 사람을 위하여 빌고 기도한 그 모든 기도가 다 누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나에게 다 돌아와. 그러니까 내가 이 약한 사람을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는 일은 마이너스 될 것이 하나도 없어. 내가 그를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했는데 내가 그를 위해 축복하고 기도한 그대로 그가 변화되면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이 너무너무 좋은 일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 모든 축복과 기도가 다 나한테 눈덩이처럼 나한테 다 넘어오니까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그만큼 누리며 살게 되는 거죠. 절대로 손해볼 일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여러분, 19세기 그리고 20세기 초 세계적인 생명사역자죠. 우리는 D.L. 무디를 잘 알고 있어요. 그의 생에 무려 5억 명을 전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과연 몇 사람을, 여러분 이름에 기록에 남는 과연 몇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셨나요? 어떤 사람은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5억 명을 19세기에서 20세기 정말 어려웠던 세계예요. 격동의 시절입니다.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생명사역자로 복음을 전하면서요. 놀랍게 쓰임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D.L. 무디의 이 사역의 철학은 바로 뭐냐면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만 믿은 거예요. 이분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냥 이 말씀만 담백하게 그냥 믿은 거예요. 그래서 술주정뱅이가 되었던, 마약 환자가 되었던, 아니면 집회할 때마다 와가지고 집회를 다 뒤집어 엎는 그런 폭력배가 되었던, 무조건 축복하고 그들을 절대 입으로 저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났냐면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술정맹이었고 마약 주력에 빠진 사람이었고 그리고 집회를 방해하는 폭력배였고 이런 사람들이 훗날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전도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심지어 그런 사람들 중에 훗날 D.L. 모디와 함께 영적인 사역에 동참하는 동역자들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놀라워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터치하시면 사람이 어떻게 뒤집어지고 어떻게 바뀌는지는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이런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시기도 하신다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윗에게서 배우는 뿌리 깊은 영성은 이겁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살았더니 그 모든 기도가 그의 품으로 다 돌아왔다. 까닭없이 다윗을 힘들게 하였던 사울, 까닭없이 사울에게 가서 다윗에 대하여 거짓 증거했던 사람들, 까닭없이 자기 아버지를 모반했던 압살롬,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축복했어요? 다윗을 축복했어요. 사울을 축복한 것이 아니고 다윗을 축복했고, 압살롬을 축복한 것이 아니고 다윗을 축복했고, 그를 모함하고 선을 악으로 갚았던 그 사람들을 축복한 것이 아니고 다윗의 손을 들어주셔서 다윗의 이 의로운 모든 기도가 다 다윗에게 돌아오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을 품으십시오. 우리가 사랑하고 또 사랑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만 기도한다고 한다면 과연 오늘 우리에게 돌아올 기도가 무엇이 있겠는가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박해하고 힘들게 하고 우리가 선으로 베풀었는데 선을 악으로 우리에게 갚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하여 다윗처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기도가 다 내 품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이런 뿌리 깊은 영성을 가지고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찬양하며